5월 18일자 말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금 오늘 이 묘사하고 있는 이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 이것은 본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리의 본성, 이리는 어린 양을 먹는데 어린 양과 함께 먹는다. 사자는 소를 잡아먹는 동물인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다. 이와 같은 것들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땅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운, 말 그대로 새로운 땅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표지죠. 표지.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새로운 창조를 새롭게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오늘 묘사된 것처럼 그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 천국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완성되어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천국의 복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의 억압과 포로에 끌려가 있다가 이제 결국은 해방이 되어 새로운 예루살렘의 건설을 그 역사적인 시대적인 사명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시대적인 역사, 그 바벨론으로부터의 회복, 예루살렘 땅의 회복은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또 예표하고, 또 그와 같은 시대적인 역사를 통해 이와 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은 약속하고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구약의 예루살렘은 당시 평범한 다른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씨로 심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구약에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땅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결국 이 겨자씨와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자라 결국은 이루게 될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또 예언하고 있는
바로 이 씨앗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셔서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거하는 만물의 머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사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큰 차원에서 또 영적인 차원에서 우주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만 동시에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결국 우리 마음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에 이전 것이 기억이 되거나 이전 것이 다시는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벨론의 이 억압이라는 이 혹독한 이 징계의 기간, 이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결국 정금과 같이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정체는 무엇일까? 결국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하늘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땅이 문제가 아니죠.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땅은 여전히 광활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새로운 하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땅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마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너희 마음 안에 거한다. 사실 예수님의 이 설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언제나 집중되고 있는, 겨냥하고 있는 그 타겟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바리새인은 끊임없이 외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외적인 거.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내적인 이 마음을 가지고 겨냥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행위를 하고 우리는 문둥병자를 만지지도 않고 이런 더러운 세리와 처녀들과 밥도 같이 안 먹는데 어떻게 당신은 세리들의 친구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친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장로들의 율법을 따라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 빵을 먹었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분노하는데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마음을 항상 겨냥하신단 말이죠. 겨냥. 근데 이 마음의 중요한 점은요, 철저하게 감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철저하게 감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이 죄를 외적으로 행하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죄를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란한 눈으로 그 여인을 바라볼 때 이미 마음으로 간음을 저질렀다. 그와 같은 자는 눈을 뽑고 손을 잘라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눈을 뽑고 손을 자르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 의미는 정말 이 눈을 뽑는 심정으로 그 마음을 뽑아내라라는 얘기죠. 그 더러운 마음을. 손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더럽히고 있는 그 더러운 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너의 눈으로 나오고 그것이 결국 너의 손으로 나와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이 마음에서부터 잉태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감출 수 있고 마음으로 죄를 짓지만 모든 죄는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언제나 감출 수 있고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장소 그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가장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이 바리새인들을 꾸중하실 때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설교의 언제나 핵심적인 주제는 마음이다. 마음. 잠언의 기자도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떠한 자가 들어가는 곳인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 결국 이 마음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면,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거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거하시게 된다면 정말 오늘 이 묘사된 것처럼 비현실적인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보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거하신다면 오늘 묘사되고 있는 이와 같은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천국의 삶의 비밀은 바로 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 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임을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오늘 약속된 이 예언의 말씀이 결국 우리가 누리게 될 현실임을 우리는 의심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회복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와 같은 나라는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질 때 우리의 하늘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를 누리는 그 같은 천국의 복된 삶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예수님이 팔복에서 가르쳐 주시고 약속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 내 영혼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이 아침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마음이 청결해지는 이 새벽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지혜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그 같은 마음의 눈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 같은 눈이 열릴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삶 가운데 열려지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품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마음, 부패한 마음, 날마다 오염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이 새벽에도 씻어내 주시고, 하나님 청결한 마음으로 오늘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는 귀한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